우리 과학교 친구들 샬롬. 우리 같이 모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드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라라라라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라라라라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드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아주 먼 날 함께 찬양할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찬양할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를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한 권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 유초등부 친구들,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회초리예요. 그냥 회초리는 아니고 사랑의 회초리라고 쓰여 있네요. 이 회초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이 회초리가 사용될까요? 맞아요.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이 회초리를 사용하세요. 부모님이 회초리를 사용할 때 과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절대 결코 좋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혼내지 않고 그냥 두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께서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그냥 두면 우리가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회초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하고 용서를 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부유함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에게 가장 두려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계명 중에서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겼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살인, 간음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자기 신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빼앗아서 임신시키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또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어요. 유초등부 친구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살인이나 간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왕이여 왕이여, 의로우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답했어요. 말해보시오.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인데 반드시 벌해 주십시오. 말해보시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 나쁜 부자가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 대접했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다윗 왕께서는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 놈은 죽어 마땅하다. 반드시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도록 할 것이다. 나단은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가볍게 여겨 충직한 종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는단 말이냐? 이 일로 인해 칼이 너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을 그 자리에서도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면서 회개했어요. 다윗이 하는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울먹이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지만 자기 위치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울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범죄하여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였어요. 이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광흥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서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매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부모님에게도 불순종할 때가 정말 많아요. 친구를 미워하는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흥교회 초등부 친구들, 지난 성경학교 주제가 기억이 나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배우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나의 소망, 나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학교가 지난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혹시 TV, 게임, 친구들과 노는 것, 여행 가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아닌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만 나의 시선을 향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